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그리스도와 함께 로마서를 공부하며 주님, 저는 다시 복음으로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으로 나의 믿음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말씀의 빛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잘못되고 빗내간 심령이 말씀을 통해 수술받고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기쁨과 감격을 잃어버리고 타성에 젖은 신앙을 벗어버리고 은혜의 복음, 기쁨의 복음, 감사의 복음, 감격의 복음으로 내 영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세요. 주님, 저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종입니다. 로마서 배움을 통해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이제는 주인 되신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순종하는 종으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나 중심의 생각, 나의 의견, 나의 주장을 내려놓고 주인 되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며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바른 길, 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신 김점자 사모님께 감사드립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카 자매 어디 계세요? 아니, 안 나와야 되는데. 예, 아직 예. 오카 자매 이름이 이상하지요? 예. 예, 몽골 이 고향인데 몽골에서 한국어를 전공을 했어요. 그리고 한국에 유학 와서 10년 됐습니다. 그리고 유학 중에 지금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지금 20개월 된 딸 김상희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 오카 자매가 이 조국에서 그 한국어도 전공했고 한국에 온 지 10년이 됐기 때문에 한국말을 아주 잘해요. 그래서 인사도 하시고 따뜻하게 고향 떠나서 있는 그 오카 자매를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동신빌라 201동에 사는데 전병숙 권사님 집에서 가까운 거기에서 사십니다. 온진희 집사님이 전도를 했고요. 그리고 바나바는 원진희 집사님과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수료는 정지우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실까요? 예. 김점자 사모와 핵심 일주를 마쳤습니다. 앞으로 나오시고 예. 예. 정재우 집사님은 예수님 자리를 구은영 집사님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10시 50분부터 마음을 여는 찬양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10분 일찍 오셔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마치고 나갈 때 입구에서 카렌다를 내년 예일교회 카렌다를 드립니다. 여러분 보시고 그렇게 가져가시고 필요한 양을 가져가시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2부 예배 후에 한나 여전도에 모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서로 모여서 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행사 보시면 12월 달에서 1월 달까지로 이렇게 있는데 참고해 주셔서 그렇게 다음 주일 22일 다음 주일은 성탄절 아동부 발표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25일 날이 수요일입니다. 그날 11시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주 12월 29일 날 원로 목사, 담임 목사 이침식이 있고요. 그리고 송구영신 예배 때는 늘 그 신년 말씀 카드를 뽑게 하는데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셔서 새해에 내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월 23일 날 부터 열흘 동안에 필리핀 단기 선교를 청년부 주최로 다녀옵니다.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 건강하게 은혜 가운데 다녀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은 구은영 집사님 대표 기도해 주시고 바로 특송 김예나 집사와 최진솔 자매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예일프레이즈 찬양으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구은영 집사님 앞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우리를 은혜로 보호하시고 거룩한 날 말씀을 사모함으로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2024년 올 한 해 주님의 인도하심과 풍성한 사랑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살아왔던 시간들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이제부터의 삶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며 시작과 마침이라.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부흥케 하시고 한국교회를 성장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경제적 풍요에 살고 있지만 당을 치어 다툼과 혼동 중에 있는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나라가 정의와 평화 안에 바로 서게 하시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함을 받는 복된 민족으로 삼아 주옵소서. 교회가 먼저 회개함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처음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창조의 목적으로 교회가 돌아가게 하옵소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가정이 있다면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가운데 알파 오메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손잡고 다시 일어나는 우리 교회의 은혜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성탄절을 앞두고 구주 예수 탄생의 기쁨에 집중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성탄의 축복으로 감사로 감격하게 하옵소서. 주의 소외된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돌아보며 구제와 복음을 전하는 은혜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서는 먼저 구원의 은혜를 맛본 우리가 새 가족을 섬기며 복음의 은혜를 흘러보내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12월 29일 원로 목사님, 담임 목사님 이침식 행사가 있습니다. 복음의 열정과 사랑으로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시고 양육해 주신 원로 목사님과 앞으로 힘있게 사역하실 담당 목사님, 귀한 두 분을 통해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더 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온 교회가 기쁨과 순종함으로 준비하여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강건케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해서 나오지 못한 성도에게는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 주셔서 안수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마음에 힘든 가운데 있는 성도들,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않는 성도들에게도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그들의 삶에 임재하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을 깨달아 순종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위해 중보하는 은혜가 한 주간 우리 교회에 충만하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진솔이랑 특송을 거의 한 달간 좀 연습을 했어요. 근데 제가 늘 진솔이랑 같이 특송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아, 정말 우리 진솔이 노래 참 잘한다. 이런 생각이 너무 들면서 너무 귀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또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제가 늘 제안할 때마다 선생님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진솔이는 어때? 저도 항상 같이 이렇게 잘 알려주시고 같이 하자고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미있게 준비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들려드릴 곡은 사실 외국 곡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노래를 하는데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이 저는 특출난 건 알지만은 그래도 좋은 번역이 있어가지고 제가 밑에다 좀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보시면서 이 찬양으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폭풍 속에서도 평화롭습니다. 아멘. 찬양 올려드립니다. Call me out upon the water, the great unknown, if it may fail, and there I find you in the mystic, in oceans deep, my faith will stand.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And oceans rise, my soul will rise in your embrace. I am yours, and you are mine. Your grain abounds in deepest water, your sovereign hand, and we my guide. Where feel my fed and spirit surrounds me, you never fail, and you won't start now. I will call upon your name and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And oceans rise, my soul will rise in your embrace. I am yours, and you are mine. Oh,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be much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Spirit, lead me where my trust is without borders. Let me walk upon the waters wherever you would call me. Take me deeper than my feet could ever wander, and my faith will be made stronger in the presence of my Savior. I will call upon your name. Keep my eyes above the waves. My soul will rest in your embrace. I am yours. You are mine.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일 프레이즈 올라와 주세요. 네. 밟았구나. 여러분들 찬양 어려우셨나요? 괜찮으셨나요? 가사 해석에 은혜 받으셨나요? 네. 저희가 정말 열심히 진솔이랑 준비했어요. 매주 주일 이렇게 밥 안 먹고 국수 먹을 시간에 진수야 빨리 내려와 봐 이래가지고 작업실에 자 맞춰보자 이렇게 해서 정말 4주 동안 열심히 연습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이 그 찬양으로 은혜 마셨다면 우리는 그 노력과 모든 것이 너무나 기쁨이 됩니다. 다음번에도 준비할 테니까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세요. 함께 찬양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의 나팔소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박수 치면서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이제 새해도 다시 이제 올 새해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의 두려움, 염려를 아시는 주님께서 광야 가운데 있는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가올 새해 내가 광야에 있을 때라도 길을 내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여러분들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여러분들만 그 두려움이 변하여 삼절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해도 나 주님만
결국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하고 말씀이 있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 뭡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므로 내가 어려운 일이 오고 문제가 오고 답답한 일이 오고 그럴 때에 뭘 하라고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 열린다. 분명한 것은 아니 이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기뻐하고 기도 감사가 됩니까? 예, 그거 내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해보라. 그러면 열릴 것이고 되어질 것이다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들 야곱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하나님께서 내려가라. 근데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그래요. 그래서 머뭇머뭇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겠다. 애굽으로 내가 함께 내려가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버지 아브라함 때는 안 되고 아들 야곱 때는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전에는 안 됐는데 지금은 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세 가지 항상 뭐하고 또 쉬지 말고 범사에 범사에 감사는 범사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그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실 때는 그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경험이 있기 축복합니다. 14살 먹은 중학생 아들이 엄마에게 얘기합니다. 엄마, 학교에 내가 참 좋아하는 여학생이 있는데 내 그 여학생하고 결혼할래. 허락해 주세요. 엄마가 뭐라 그럴까요? 야, 너는 안 된다. 왜 안 된다 그래요? 너 아직 미성년자잖느냐. 그리고 또 너가 지금은 판단력도 부족하고 또 경제력도 없고 그래서 안 된다. 근데 이 아들은 어떤 생각합니까? 엄마가 내 결혼하는 거 싫어하시구나. 그래서 내 결혼하는 거 반대하구나. 그리고는 이 아들이 18, 20살 후반에 30, 40세 되도록 결혼을 안 하고 장가를 안 가는 거예요. 너 왜 그러냐? 엄마가 나 결혼하는 거 싫어했잖아요. 지금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도 있고 거역하실 때도 있고 그대로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 분별하는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생각은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너가 이 땅에서는 도저히 백성이 번성하기가 어렵다. 그래 너가 지금 70여 명밖에 안 되는 가족이지만은 너 애굽으로 내려가라. 가서 그 애굽에서 번성하고 흥왕해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룬 다음에는 다시 약속의 땅으로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요. 출애굽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이 가나안 땅을 너 민족이 이게 다 지배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생각은 지금 요 70여 명이 애굽에 내려갔다가 언제 돌아옵니까? 몰라요. 그때 그 하나님은 그때까지 지금 430년간 애굽의 고센 땅이라는 그 이쪽에 이쪽에 한적한 곳에서 그곳에 인큐베이터 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거기 가게 해서 거기서 이제 자라게 하는 겁니다. 여기에 장정만 60만, 어린아이, 여자, 노인 다 합해서 200만 명이 될 때까지 큰 민족을 이룰 때까지 거기서 자라게 하는 거죠. 그동안에 또 이쪽에서 광야에서는 지도자 모세를 훈련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한 다음에 출애굽, 요 지도자 모세를 보내서 출애굽해서 이제 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그 가나안에서 너가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누리고 다스려라. 이렇게 또 한쪽에서는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보니까 아주 민족도 그렇게 많고 건강하고 자 이렇게 우리가 적이 쳐들어올 때 그 적하고 이게 유대인들이 연합해 뿌리면 그러면 우리에게 치명타를 입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거는 불안한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자꾸 염려가 오고 불안한 생각이 들고 이렇게. 그래서 이 바로 왕이 어떻게든지 이스라엘 백성을 흥왕하지 못하도록 계획을 사요. 어떤 계획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고센 땅에서 이제 노예로 삽니다. 근데 보니까 아침에 일찍 출근하고 하루 종일 일하고 너무 힘들게 일하고 밤에 돌아갈 때는 밤늦게 캄캄한 밤에 돌아가는데 녹초가 돼서 돌아가가지고는 어때요? 그래서 아이를 만들지 못하도록 녹초가 되고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 다음 또 아침 새벽 일찍이 또 나와야 되니까. 그런데 그러한 중노동 속에서 오늘 출애굽기 1장 12절 보세요. 12절 합독할까요?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그러나가 나오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꼭 나오는 단어가 그러나예요. 지금 모든 것이 내가 어렵고 문제가 있고 눈물이 있고 고난이 있는 내 현실인데 하나님한테 그러나 그다음 반전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다음에
놀라운 은혜를 준비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참 어려울 때 있었죠.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 이제 하면서 금년뿐 아니고 2년, 3년 이렇게 쭉 돌아보세요. 그동안에 눈물이 있었고 고난이 있었고 힘든 일이 있었고 참으로 남에게 말 못할 그런 어려움이 있었던 이렇게 한 해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끝이다. 이젠 소망이 없다. 이러한 어려움도 겪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이런 내가 눈물과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었지만은 그다음 뭐가 있어요? 그러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일을 준비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은 과거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내 손을 잡고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과거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넣고 해석하면 해석이 돼요. 그러나 과거에 하나님을 넣지 않고 아이고 내 팔자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어때요? 과거가 해석이 안 됩니다. 내가 부모 잘못 만나서 내가 그때 그 사람 만나지 말아야 되는데 만나가지고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참으로 내게는 왜 이렇게 교회의 그 집사님은 하는 일이 형통하고 자꾸 열리는데 내게는 왜 이리 어려움이 오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내 손잡고 함께 동행하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은혜라는 찬양이 있죠. 예.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뭐라고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한 해를 돌아보면서 어떻게 과거에 어려웠던 그 과거에 이게 하나님을 넣고 해석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굽에 내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보면 어때요? 하나님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인생의 역사에 하나님을 빼고는 도저히 해석이 안 됩니다. 저를 따라 봅시다. 내 인생의 지난 날은 하나님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빼고는 설명이 안 돼요. 그래서 지난 어려움과 일 돌아보면서 그때는 왜 그래 어렵고 하는 일마다 막힘이 있고 어려웠던지. 그런데 지금 보면 어때요? 건너왔잖아요. 지금 보면 그게 통과했잖아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넣고 해석하면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저를 때려봅시다. 내 인생의 지난 날은 하나님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아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숫자도 어마어마하게 많지요. 몸도 계속 중노동을 하다 보니까 이게 몸도 건강하지요. 자, 그걸 보면서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만약에 적이 우리나라를 공격했는데 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하고 내통해가지고 한패가 되면 우리나라는 치명타다.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어떤 계획이냐? 제일 첫 번째는 아이를 못 낳게 하자. 그래서 중노동에서 집에 가서 그저 파김치다가 쓰러져 자고는 새벽까지 또 나와야 되도록 그렇게 하자. 아니 그래도 아기를 자꾸 낳네. 그래서 두 번째 작전, 히브리 사람 산파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가 아기를 낳을 때 가서 보고 남자아이면 죽여라, 여자아이면 살려주라. 자, 이 말을 듣고 산파가 어떻게 합니까? 이 산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산파가 볼 때에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죽여라, 살인하라 그러네요. 왕의 명령은 살인해라, 죽여라. 하나님의 명령은 살인은 안 된다. 자, 어느 말씀을 따라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산파예요. 어디를 따라야 될까요? 죽이지 마라, 따라야지요. 근데 만약에 산파가 내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나님이 그 산파라서 너 자격정지 3개월, 더 심하면 자격 박탈, 더 심하면 너는 오늘 죽여. 야, 태어나는 아이 수만 명을 다 죽이라는 그 왕이 산파 두 사람 죽이는 거 간단하잖아요. 갈등도 없이 죽일 수 있어요. 자, 이럴 때에 산파는, 히브리 여인 산파는 뭐라 그럽니까? 왕에게 나가서 작전을 짭니다. 왕이여, 내가 히브리 여인들에게 가봤더니 그들은 이쪽에 애굽 사람하고 달라서 건강해가지고 건장해가지고 가니까 벌써 아기를 술고 낳아버렸어요. 그렇게 태어날 때 여기 죽이는 건 되지만은 태어나서 이렇게 울고 말고 보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왕이 산파를 살려줬어요. 자, 그러면 산파가 거짓말했지요? 둘러댔지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산파, 그럼 우리도 때로는 거짓말해도 괜찮다는 겁니까? 자, 이런 갈등이 생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봅시다. 여러분의 산파가 히브리 여인이라 그랬지요? 산파 두 사람이 히브리 여인입니다. 그러면 이 산파가 히브리 사람하고 친할까요? 왕하고 친할까요? 히브리 사람하고 친하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 자기 동족은 버려두고 왕의 명령 따르는 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믿는 산파가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서로 부딪혀가지고 다룰 때에, 자, 왕의 명령 따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까요? 예. 근데 하나님 말씀 따르면 왕 앞에 죽는데요? 그래서 산파가 뭐였습니까? 둘러댄 겁니다.
건강해가지고 그 여자 건강해가지고 가니까 벌써 애기 낳아버리고 뭐 이렇게 둘러대서 왕도 뭐 그럴 수 있겠다 해가지고 산파도 살려주고 아기도 살려주고 다 했어요. 근데 이 왕이 보세요. 왕이 당시의 애굽은 세계 최강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강대하고 강한 나라의 왕인데 자꾸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히브리 민족 보니까 얼마나 강성하고 힘이 있고 숫자도 많고, 그래서 두려움으로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염려 근심하면서 결정하면 잘못된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왕이 결정하는 것은 어때요? 세계 최강국 왕이라도 두려움으로 결정하니까 잘못된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에게 두 가지만 적용하겠습니다. 첫째는 산파들의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왕의 명령이 다를 때에 어느 것을 따라야 하느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지요? 우리가 사회생활 하면서 직장 다니는 분들 어때요? 내 생각으로 그를 결정하고 일을 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위에 상사가 이거 그렇게 하라고, 저거는 저렇게 하라고 상사의 명령에 따라서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그 일을 결정해서 그대로 할 수가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의 산파들은 어때요?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에 어느 걸 따라야 될까요? 왕의 명령을 따르면 아이가 죽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자기가 죽어야 돼요.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갈등들이 여러 번 찾아올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세상의 법대로 직장의 상사의 명령대로 순종하고 따라야 되느냐. 자, 이제 결정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자,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뜻과 왕의 뜻이 같으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달라요. 히브리 산파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는 것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내가 하는 일에 책망하고 자꾸 나를 이렇게 꾸중하고 하는 사람을 성경은 뭐라 그래요? 원수라 그랬잖아요. 원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내게 맡기고 너는 그 원수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주라.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럴 때 믿음으로 저를 따라 선포해 봅시다. 자, 해봅시다. 그 사람 하나님께 맡겨. 속상해요. 자꾸 하는 일마다 내게 태클 걸고 너는 왜 그렇게 자꾸 그러고 그러면 어때요? 그럴 때 그 사람 하나님께 맡겨. 그러고 나서는 계속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상사의 말씀은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상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내한테 뭐라 그래요? 너는 어떻게 세상을 그렇게 사냐? 요즘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있느냐? 저를 따라봅시다. 삼파의 믿음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이 삼파의 믿음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데 내게 아무 손해도 없고 미움도 안 온다 그러면 얼마나 간단하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왕에게 가서 왕이여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왕의 명령은 죽이라 했는데 나는 죽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살인하지 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당당하게 하면 우리가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왕은 뭐라 그래요? 야, 너 쟤 죽여. 그러면 간단하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이 그러한 절대권자 왕 앞에서 나는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자, 그럴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우리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이게 세상에 이 질서가 있는데 이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새 힘을 주시고 이길 능력 주시도록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저를 따라봅시다.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삼파의 믿음을 주옵소서. 삼파는 둘러댐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도 살았습니다. 17절 보세요. 17절. 자, 한 번 더 합독합니다. 시작. 살린지라. 18절. 19절. 삼파가 바른 말 했습니까? 둘러댔습니까? 둘러댔잖아요. 그러면 때에 따라서 삼파처럼 우리가 둘러대도 괜찮다는 말씀입니까? 그럼 어떻게 되지요? 만약에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거짓말도 선의의 거짓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거짓말도 빨간 거짓말이 있지만 파란 거짓말, 하얀 거짓말도 있는데 색깔 따지지 말고 거짓말은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이 이 거짓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두 계명이 우리가 같이 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인하지 말라 이거를 하나님 말씀 어길 때는 거짓말을 해야 되고 거짓말을 하면 되는데 이게 살인하지 말라 또 이게 어겨야 되고 자, 이 두 가지가 내게 같이 올 때 여러분 어느 쪽을 따르겠어요?
사실 이런 경우는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참 희귀한 겁니다만은 이런 예를 들어 봅시다. 자, 우리나라에 전쟁이 났습니다. 공산군이 막 이렇게 따발총을 들고 우르르 몰려다닙니다. 근데 그때의 목사님은 보면 바로 즉결심판, 바로 죽여요. 근데 제가 숨었어요. 집사님 집에 보니까 가까이 집사님 집에서 뛰어 들어가서 했는데 그 집사님이 이렇게 베란다의 창고 안에 여기 숨으라고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문을 딱 닫고 모른 척하고 있는데 이 공산군이 여러 명이 막 문을 콱 열고 와서 이 집에 목사 뛰어 들어왔지 어디서? 근데 그 집사님이 어때요? 여기 안 왔는데요? 하면 거짓말이잖아요. 그렇게 거짓말이니까 말은 안 하고 손가락만 여러분 저는 바로 죽어요. 자, 이럴 때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하겠어요? 그때 집사님이 이랬다 칩시다.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전쟁이 나고 위험한 일이 나고 하니까 제일 먼저 토꼈어요. 자, 그렇게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그 집사님은 베란다 거기에 창고 안에 있는 목사가 숨어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몰라요. 그러면 거짓말이거든. 그렇다고 해서 또 이러면 또 죽여야 돼. 살인죄잖아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떤 결정을 내리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두 계명이 동시에 올 때에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요? 성경에 보면 기생 라합 얘기가 나오죠. 그때에 이렇게 군사들이 쫓아 들어왔습니다. 여기 방금 들어온 사람 어디 갔어? 그때 라합은 뭐라 그럽니까? 저쪽으로 갔습니다. 거짓말 했잖아요. 그 바람에 이 군사들이 글로 뛰어가고 여기에 숨은 정탐꾼은 살았습니다. 그 거짓말 했는데 하나님이 책망하는 장면이 전혀 없어요. 또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산파들은 어때요? 산파들은 왕 앞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가보니까 이 히브리 여자들이 건장해가지고 먼저 아기를 벌써 낳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산파가 필요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이를 죽일 수도 없고. 자, 이럴 경우에 살인하지 말라와 거짓말하지 말라 두 계명이 올 때에 더 우선되는 계명은 어디겠어요? 살인하지 말라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절대적인 이러한 일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봤는데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두 계명이 동시에 올 때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할 때에 어느 말씀을 지킬까요? 살인하지 말라를 지키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거짓말을 해서라도 살인하지 말라를 지킬 때에 사람을 살리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어때요? 살리는 말입니다. 회복시키는 말입니다. 치유하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그 교회도 그런 사람이 있어. 나는 뭐 입이 뭐 삐뚤어져도 말은 뭐 어떻게. 아니, 교회에서 성경 말씀대로 진리 말하면 되는데 왜 삐뚤어진 입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살리느냐 죽이느냐 이 문제가 올 때는 살리는 쪽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회복시키는 쪽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켜 줄 때에 그 기생 라합을 오늘 성경 보세요. 20절 보세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강성해지더라. 21절 한 번 더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뭘 하신다고요? 그 집안을 흥왕케 하신지라. 여러분이 두 가지 이렇게 말씀을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되겠느냐, 갈등이 올 때에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요?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 치유하는 말, 격려하고 인정해주는 말, 이쪽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집안을 흥왕하게 해주시고 번성하게 해주시고, 믿습니까? 그래서 21절 한 번 더 합독할까요? 21절 시작.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산파들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중에서 죽이느냐 살리느냐, 거짓말하느냐 아니냐 할 때에 살리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회복시키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치유하는 쪽을 선택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우리가 생활 속에서 살리고 치유하고 회복시키신 줄을 그 말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오늘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 집안을 흥왕케 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게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세상의 가치보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러나 살리는 말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회복시키는 말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치유시키는 말을 선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함이 340장 새 찬송가 542장입니다. 542장.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악이 벗고 영생함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예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에 참으로 어려움도 있고 참으로 갈등도 있고 결정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 중에서도 살리는 말, 회복시키는 말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예물 주께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립니다. 기쁨으로 드립니다. 감사로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사하셔서 드리는 손길마다 은혜 가운데, 평강 가운데 그 가정이 기쁨이 넘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자녀들이 참으로 아름답게 귀하게 지혜롭게 성장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께서 참으로 잘했다, 충성된 종아, 너의 눈물과 수고와 땀을 내가 다 기억하고 있다 축복하여 주셔서 드리는 물질로 말미암아 그 가정에 물질의 넉넉한 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드리는 그 손길 위에 주께서 꼭 잡으시고 동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리며 한 해를 마감하기 원해서 마음으로 하나하나 정리하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은혜와 평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을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교통하심이 세상의 시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고 치료하고 회복하기로 결단하는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